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열왕기상 15장과 1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공존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성경 자체가 왕들이 있을 때, 즉 이스라엘 왕이 통치할 때 유다 왕은 누구였고, 또 유다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워지고 누가 또 죽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줄기가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는 주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물론 남유다의 내용들도 나옵니다만은 특히 중심이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 속에 하나의 우리가 프레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이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점점 특히 북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 모두가 다 어떤 프레임이냐면은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죠. 어떤 반역을 하냐면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그 모조품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죄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 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그들이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프레임 속에 북이스라엘이 갇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히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는 선지자 중심으로 또 흘러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플롯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말씀하게 합니다. 어떤 선지자? 악한 왕을 향해서 너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의 값으로 인하여 너의 가족이 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조목조목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또 반역하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 이런 무수한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 가운데 사람에 의해서 뭔가 역사가 엮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읽으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이처럼 왕조가 자주 바뀌어요. 막 아무도 그런 아들로 인하여 연결되는 그런 왕조가 아니라 반역에 의해서 죽고 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등불을 주겠다라고 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남유다의 왕들 중에 나쁜 왕들이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읽고요, 묵상하고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장의 5절에 보니까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암이었어요. 근데 그 아비암이 3년 동안 다스리고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돼요.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었죠. 근데 3년 만에 그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아비암이 그가 행한 모든 죄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계속해서 그의 아들들로 인하여 다윗에게 약속한 그런 등불을 이어가게 했다, 등불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었다. 다윗과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로 이어가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요. 보십시오. 5절 다시 볼게요. 자,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그렇죠. 바스바하고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이러한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요. 정직한 자를 기뻐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곳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죄도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직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직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은 이처럼 올곧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모든 삶이 정직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로 하여금 등불을 계속해서 주냐 그러면은 왕조를 끊지 않고 등불을 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다윗 때문인데 다윗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좋아합니다. 미가서 우리가 6장 8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애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렇게 왕조가 끊기고 그래 죄의 값을 받게 되지만은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정직하기 때문이다. 다윗의 정직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가장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어기지 않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성경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는요, 하나님의 경외함의 부재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만홀히 여겨서 그냥 버려버리는 자, 띄엄띄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임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이것을 보신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명령한 말씀을 어기지 않은 것.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자로 코람데오 신앙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아사가 왕이 됩니다. 3년 다음에 아비암의 아들 유다의 아사 왕이 이제 이렇게 왕이 오르게 되죠. 근데 아사는 41년 동안이나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사는 초창기에는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정직한 마음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사가 잘한 것 중에 뭐냐면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12절에요. 남색하는 자들, 이 동성애자들을 다 없앴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없앴어요. 특히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세웠던 그런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없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세라상을 세웠던 그 태우의 위를 갖다 패했다라고 말하고 그 우상을 찍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사 왕도 역시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산당의 문화가 막 흘러갑니다. 여러분, 아사가 통치하게 될 때 특히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왕이 뭐냐면 바아사예요. 이름도 좀 그렇죠. 아사와 바아사. 바라는 것은 뭐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바아사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사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계속해서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왜냐면요,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 지금 열왕기상은 다음에 역대하에 나온 15장 16장에 나온 내용과 서로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역대하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 역사 중심으로 해요.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하사가 성경에 보니까요. 자, 16절, 17절 보십시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성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라마에 가서 이렇게 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게 통로였거든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예를 들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통로가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성을 건축해서 유다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게끔, 통행을 못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행하다가 마지막 때요, 아사왕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람 왕이었던 베나다닥에게 뇌물을 줘요. 성전에 있는 막 금, 은을 갖다 다 모으고 해가지고는 돈을 갖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북이스라엘 좀 쳐달라라는 거예요. 전쟁을 좀 일으켜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나다시 좋지 하면서 금과 은을 다 받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랬더니 바하사가요, 그 라마에서 건축하고 있는 일을 중지하고 이제 디르사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그때 이 아사왕이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건축을 하려 했던 나무들이나 돌 같은 것들 다 가지고 와버려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는 뒤에 뭐 게바와 또 다른 미스바 그런 성을 건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요. 다음에 역대하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하의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꾸짖습니다. 아사왕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전쟁에도 승리를 주셨는데, 근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그것을 갖다 벗겨가지고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베나다닥에게 쫓아가서 그렇게 의지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합니다 라고 말하래요. 그랬더니 이 아사왕이요, 성전을 버럭내면서 저놈을 갖다 옥에 가둬라라고 해서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려요. 감히 왕 앞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토를 딴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가둬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마지막 때에요, 어떻게 죽게 되냐면은, 자, 2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여러분 2년을 남겨놓고요, 그가 41년 동안 오랫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요, 발에 병이 듭니다. 발에 병이 들어요. 근데 이럴 때 아사왕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아사왕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그래서 발에 병이 들게 했는데요, 그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에 병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사의 행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왕을 의지했던 비신앙적인 그러한 행위 때문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선견자 하나야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그가 또 하나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발에 병이 들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라는 시로를 보냈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러니까 41년 통치했으니까 2년 남았다라는 거죠.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것이 하나의 그의 삶을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부를요. 다시 말하면은 그런 어려움이,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바하사가 그렇게 막 자기를 힘들게 하고 라마에다 건축하면서 이렇게 왕래를 못하게 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되는데 아람 왕 베나다드한테 뇌물을 갖다 주면서 그렇게 그의 힘을 구했고, 그가 몸이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요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야단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마치 여러분 바하사가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괴롭힐 때도요 다른 방법을 썼거든요. 이 아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옳지, 좋은 방법이 있다. 저 힘 있는 베나닷을 이렇게 돈을 갖다 주고 해가지고는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자기 발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누가 의원이 잘하냐, 저기 찾아가서 용한 의원을 갖다 데리고 가서 내 발을 고쳐라 라고 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요, 에레미야서 1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요 우리의 폐부를 시험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성경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고쳐주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아사 왕은 마지막 때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행하였으나 인생의 후반부를 아름답게 지키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남북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쭉 보면은요, 참 왕들이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더 싸울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막 지금 누가 죽이고 막 나타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그런 거에 의해서 세상이 연결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갈 것이 삶 속에 드러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제 아사 왕이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이제 여로보암이 22년을 지나고 그의 아들 라답이 왕이 됩니다. 근데 라답은 2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는 살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나타내지 못했잖아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살해를 당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바아사에 의해서요, 그가 살해를 당하고 그 여로보암의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의 모든요,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다 멸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열왕기상 15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성경은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이제는 정권을 잡아요. 왕권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범죄하는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묻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역시 우리는 우리 죄값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짐을 우리는 잘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생명은 회개다라고 언제나 회개 앞에는 생명을 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주고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겸손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죠. 여러분 16장으로 내려가면요. 자 16절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게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또 바하사에게 또 이렇게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또 다시 애원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성취됨을 또 그의 역사적으로 또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열왕기상의 모든 흐름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삶 가운데 성취해 나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요청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시므리가 나옵니다. 자,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하사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의 아들 엘라가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술 먹고 있을 때에요. 그의 신하 중 한 사람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시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다시 또 기록을 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지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성경은 이 프레임 속에서 프레임에 넣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리는요 7일 동안만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다시 또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자 1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와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있던 마치 여러분 조선시대 이성계가 이렇게 해군을 해서 돌아와서 왕이 되듯이 이 변방에서 지키고 있던 그런 장관 오므리가 이제 군대를 기합하고 들어와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시므리를 죽이고요. 시므리가 왕의 왕궁에 있다가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불사르고 거기서 자살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조품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므리가 이제 사마리아를 건설을 합니다. 땅을 사가지고요 사마리아 성을 건설하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곳에서 행하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므리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5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은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단에서 베델에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헛된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다른 헛된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을 낭비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서 이제 그걸 본받아서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합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므리 아들 아합은요 여로보암의 길 외에도 가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외에도 뭘 행했냐면요 바로 바알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가나안의 주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는 가나안의 주인인 바알을 주신이었던 가나안 신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제단을 쌓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풍요의 신 바알 그리고 그의 짝이었던 아세라 상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음란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런 제전을 벌이게 될 때요. 그 성전 안에 그러한 음란한 창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란 특히 바알을 숭배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요. 이 번식을 주관하는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제2에서 남녀 간의 그 문란한 성적인 관계가 수반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음란한 관계 속에 빠지게 되는 악한 죄가 아합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특히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그런 제사장의 딸이었죠. 물론 그때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이 두로 시돈 지역의 엣바알의 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온갖 모든 정치를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역대하에서 알게 됩니다. 그가 이 아합을 이겨요. 아주 악한 죄를 다 저질렀음을 보게 됩니다. 자, 34절로 가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갑자기요 34절에 이 말씀이 개입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요? 이 열왕기상은 계속해서 어떤 프레임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데 인간의 어떤 역사 속에 그들끼리 악한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고리를 물고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그때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할 때 그렇게 예언을 했었죠.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갑자기 34절에 뜬금없이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 흐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따라서 살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요. 이게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죄, 한 번 정했던 그 죄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 죄의 사슬이 북이스라엘을 결국 망하게 하는 그 죄의 줄을 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또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아사왕을 보면서 41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아름답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대신에 힘 있는 자, 베나다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자기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면서요. 오늘날 이 코로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띄엄띄엄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존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